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좀 같이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똑같이 1, 2부 때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할까, 아니면 또 교리를 공부를 할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까, 아니면 큐티를 나누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나서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오후 예배 시간이 그냥 1, 2부 때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보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시도를 할 건데, 그때 너무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마시고 네, 이렇게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이걸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요나는 왜 이렇게 고집불통일까? 또 니느웨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방 회개를 할까? 네.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생깁니다. 좀 신기한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다면, 왜 하나님이 요나 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셨을까? 요나를 왜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면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자마자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마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갈 걸 아셨단 말이죠. 근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요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건 은혜다. 은혜 아니면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요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을 굳이 선지자로 선택을 하실까요? 요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지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지자로 서야지만 하는 그런 이유는 없어요. 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선택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해 주신 이 모습은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선택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따지셨을까요?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시면서 이제부터 이경조는 내가 자녀로 삼았으니까 내 말에 100% 순종하면서 살겠지, 이러면서 저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저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럼 여러분, 그 선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선택하신 걸까요?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요나를 선택하시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보다 그냥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훨씬 더 빨리 또 효과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요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 삼아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자녀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녀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죠? 참 부끄럽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이 3절 안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들은요, 요나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패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인 거예요? 어떤 도시인 거예요? 왼수 같은 나라인 거예요. 적국.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적대적인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요,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스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도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요나의 이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요, 조금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요나가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고 이런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상황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제 현실과 제 상황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도
충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아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래 충분히 그랬을 거야.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다시스로 향해서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려버리십니다.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쳐서 배가 깨지게 침몰하게 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인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힘들어도 가라. 어려워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이 제비를 뽑는 이유가 뭐죠?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서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여지없이 요나가 뽑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씩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걸린 사람이 요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의 근원이 누구죠? 실제로 요나 때문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재앙의 근원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제비 뽑아서 알아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떡하니 요나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폭풍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뽑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4,500만에서 5천만 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허구 많은 사람 중에서 울산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이 막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려고. 그게 아니라 니느웨의 이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셔서 그 길을 막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자꾸 막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 요나는요 창피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괜히 나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짐을 다 버렸어요. 배에 있던 짐들을 다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로 인해서 우리까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요나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세상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워주셨는데 요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바다에 침몰될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교회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이유는요.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2부 예배 때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삶을 살면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에 빠져서 배가 침몰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또 우리 이웃이 살고 또 이 사회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수암동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면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지만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 질문 앞에 참 부끄럽지만 떳떳하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순간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불순종하면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왜 저의 삶에 이런 폭풍을 지금 불어주십니까? 왜 폭풍이 임하게 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